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저 날때부터 눈먼 사람으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름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본다면 그런데 설령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개똥이, 막둥이라고 하는 식으로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에 정식적으로 지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무렇게나 막 부르는 그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참 보잘것없는 존재,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눈까지 멀었으니 그 당시 같았으면 산에다 버렸을 수도 있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이런 게 있었대요.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장애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식으로 규정지어 장애인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문 2절처럼 장애의 원인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죄 때문일 것이라 단정지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이제 부모도, 심지어는 이제 눈먼 사람 자기 자신도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겼을 것이고 이와 같은 원망 가운데에 마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시각장애인의 인생은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난 날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 아마 스스로도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빛을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 자체마저도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이 있는 그 길을 지나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여러 사람이 오갔어요. 저희 집 앞에도 수원에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오갑니다. 주말이나 명절 때에는 사람이 치인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정도로 정말 사람이 많아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잠시 멈추어서서 있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각자 일로 바빠서 각기 제 길을 가요. 남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 있는 그것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들 각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을 것이고요. 한가하게 남에게 이제 관심을 갖거나 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시각장애인을 보셨습니다. 그 멈춤과 그 시선이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떴어요.
잃었던 광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왔고 또한 어떠한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의 시선.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이제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각장애인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1절,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이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그저 이제 일상 속에서 흔히 이제 걷는 걸음 가운데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냥 길을 걷다가 시각장애인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저 눈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 따스한 시선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되 특히 연약한 자들, 약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성경 전반에서 강조하는 정의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편애라고도 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들을 도리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와 같은 관점, 그 시선을 가지고서 그 불쌍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시고요, 마음으로 따스하게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참 잔인하죠. 누가 아프고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오히려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절에서 이런 일을 겪었을 거야. 인과응보지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안 그래도 힘겨워하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과연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과연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과거 세월호 참사 때, 이태원 참사 때를 떠올려 보세요. 돈 없는 애들이 무슨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 버스나 타고 경주 같은 곳이나 가지. 혹은 귀신놀이하는 할로윈 파티나 가니 그런 일을 당하지 라고 하는 식으로 잔인한 말을 내뱉었어요. 위로가 아닌 판단과 정죄를 먼저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불법 세습한 목사는 세월호는 하나님이 침몰시킨 것이라는 식으로 설교를 함으로써 시련에 빠진 유가족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해석과 판단만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정하고 잔인한 것이 우리인지 몰라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실은 제자들 역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람을 함께 봤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 시각장애인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잔인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요. 2절,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당사자를 앞에 두고 하는 이 말의 잔인성이 얼마나 끔찍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시각장애인을 한 인간, 존귀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인과응보적인 툴로 분석했던 거예요.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당시 유대사회에서도 역시 장애나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조차도 시각장애인의 장애를 죄의 결과로 바라봤던 거죠.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사자 앞에서 판단과 정죄의 언어를 잔인하게 내뱉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어요. 3절,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 사람의 장애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은혜의 통로로 여기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의 시선, 은혜의 시선이 시각장애인에게 임했고요.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는 결코 저주받은 사람, 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시선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세요? 나 같은 사람이 내 주제에 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한찮은 존재가, 나는 집안도 안 좋고 학벌도 안 좋고 능력도 없는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 아니면 삶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보잘것없이 여긴다거나 하나님마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 부모, 형제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길가에 앉아있던 그 시각장애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이름도 없던 그 사람을, 아무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던 그 사람을, 재수없다고, 냄새난다고 모두가 피해서 지나쳐가는 그 사람을 먼저 눈에 담으셨습니다. 눈에 담으시고요, 마음속 깊이 담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마음에 담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멈추시고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먼저 우리를 마음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선으로 인해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존재, 존귀한 존재로 재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려는 통로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바라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난 존귀한 존재, 예수님의 피값으로 선바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따스한 시선,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어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어 일어설 줄 아는 은혜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은혜의 발걸음.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이제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곧바로 행동을 하세요.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진흙을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이것이 참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진흙을 손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손수 침을 섞어 개어내시고 그것을 또한 시각장애인의 눈에 손으로 직접 발라주실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그저 눈을 떠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게 역사하신 적도 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몸을 굽히시고 친히 손을 움직이셨어요. 게다가 진흙을 친히 손에 대시고 침까지 뱉어 개어내신 다음에 시각장애인의 눈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특별한 은혜는요, 언제나 이제 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성육신의 신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저 이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흙을 만지고 침으로 그 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시는 구체적인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 그리고 우리 아픔과 고통을 그 어둠을 먼 발치에서 그저 말씀만으로 처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몸을 굽히셨어요. 직접 손을 내미셨어요. 그렇게 이제 치유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 세우는 교회의 방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삶 속에서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이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서로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 그런 것들을 경험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남들은 이제 교회 건물과 시설 관리 등에 돈을 쏟아붓고 콘크리트에 돈을 깔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아껴서요, 실질적으로 돕는 일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를 비롯한 우리와 협력하는 여러 기관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남들 건물 짓고 유지하는데 이런저런 행사 같은 것들 하고 외부 강사 초청해서 돈 지어주는 것, 남들 다 하는 그런 것 대신에 차라리 이제 그 돈 아껴서 실제 우리 각 사람이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스스로 이제 배제시키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교회에서 비용 지불을 전부 한다라고 했지요.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손길,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시는 것을 경험한 시각장애인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제까지 이제 지나온 수많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체감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어떤 게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책 나눠주고 책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을 실제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물 올리기 위해서 건축 헌금 작정서 내라고 하는 교회가 좋아요? 아니면 진짜 교회인 여러분들을 세우는 교회가 좋아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에 가까울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은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여기서의 실로암의 뜻은요, 본문 7절의 설명처럼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그 못을 향해 걸어갔어요. 눈을 뜬 채로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말씀을 믿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죠. 믿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지팡이가 뱀이었을 때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움직여야, 모세가 믿음으로 꼬리를 잡아야 뱀이 지팡이로 변했어요. 요단강이 물이 마르고 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먼저 집어넣었을 때에 요단 강물이 멈췄어요. 동일한 패턴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 발걸음이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어딘가에서 예수님께서요, 진흙을 이기고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눈에 진흙이 발린 채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흙은
그저 이제 그런 의미 없는 진흙이 아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손, 능력의 손길을 거친 진흙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손길이 이미 다 있는 진흙이라는 거죠. 그 진흙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발라져 있음을 여러분 우리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자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오라. 기도의 자리에 서라. 말씀을 믿고 용기 내어 걸어가라.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내딛는 그 걸음이 은혜의 통로가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요. 주님의 빛이 바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은혜의 증언. 8절부터 12절까지.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봤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본문 8절에서처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할 때 누군가는 맞다라고 하고요. 누군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눈을 뜨고 있는 그 사람이 낯설었던 거죠.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눈에 뜨고 보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시각장애인이 말해요. 9절,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는요, 자신있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근데 솔직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변화를 경험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변화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을 때 숨기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드라마나 이제 영화 속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을 심심치 않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 좀 전까지만 해도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는요, 달라졌지만요.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숨기지 않았어요. 눈을 뜬 것이 자랑이 되어서 자신의 이제 못난 과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얻은 과거를 지우려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직리로 세워요. 과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함께 붙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가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 차라리 숨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일종의 흑역사를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 저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인 거죠. 제 과거, 제 못남, 제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저희 어둠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강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간증이 되더라는 것. 한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물어요. 10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때 이제 그 사람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11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그 사람은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그 모든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11절에서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설프, 좀 거칠고 투박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증언은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 정도로 충분해요. 구구절절 길고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단순하고 강력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우리 입술과 우리 삶 가운데 있음으로써 다른 이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따스한 시선, 시각장애인을 향한 그 따스한 시선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시선,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알고 또 믿어서요, 믿음의 발걸음을, 말씀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이제 걸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시각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은혜를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면 좋겠어요. 긴 설명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은혜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 주변에게로,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가 차고도 넘칠 것이고요,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써 고백하며 나아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눈에 담으시고 마음에 품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마음에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에 기대어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프고 힘겨운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기보다는 수근수근 됐고요, 인과응보적인 잣대를 들이내밀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편하다는 이유로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 시각장애인을 정죄와 판단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그 제자들처럼 저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어리석은 제자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희 스스로를 하찮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는 너무나 부족해, 하나님도 나의 죄는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이 시시때때로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죄를 불쌍히 여길 주옵소서. 저희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저희를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사람을 먼저 눈에 담으셨고 마음에 품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따스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먼저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멈추시고 먼저 바라보시고 먼저 품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설령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줄 아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손을 내미시고 진흙을 캐어 눈에 바르시던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 되게 없어서,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는 공동체 되게 없어서,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는 지체가 있을 때 외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손 내밀어 돕는 공동체 되게 없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 단순하고도 귀한 사랑이 저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은혜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디며 받은 은혜를 담대하게 증언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